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6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42번째 시간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을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지금 강의한 지가 오늘로서 이제 41째 시간이 돼요. 고린도 후서가 지금 15째 시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26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을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꾸짖는 듯한 그와 같은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 형제들을 법정에 고소한 사람이 있고, 이혼 문제가 있고,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같은 음식 문제가 있고, 심지어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방언이다 대언이다 은사가 넘쳐난다고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까지 생기니까 바울이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1장부터 지금 9장까지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온유하게 자기의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이런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범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자식들과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될 때, 바울이 마음속에 아주 비통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로서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자기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10, 11, 12, 13 이 4장에는 사도 바울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어느 톤으로 돌아가냐 하면 고린도 전서의 톤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간처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오류로 이끄는 이 거짓 교사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특별히 목사의 권위와 그다음에 목사가 그 권위를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예리한,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경우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그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중하게 답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강경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이 성도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 지금 41번째 강해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 이렇게 되면 29장이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그와 같은 그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상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주 상당히 뭐라 그럴까 고상한 교회예요. 거의 흠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성도들이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적어놓은 그 서신서를 읽어봐도 아주 상당히 고상한 그와 같은 내용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전후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전투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하고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너무나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그 안에 넘어가요. 또 무슨 은사가 넘친다고 하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실질적인 문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하게 될 때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생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 이런 그런 내용이 상당히 고상하고 교리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멋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의 답은 고린도 전후서를 잘 살펴봐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현상, 아니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유명한 사도에게서 받아왔다는 추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그 수적인 어떠한 그와 같은 그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실족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직,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사역을 진지하게 해온 것, 또 8장, 9장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부드럽게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부터 이제 13장에서는 직접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가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을,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사역자들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는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도 두었다가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완전히 파멸로 이제 갈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도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래서 사탄의 사역자라고 규정을 짓고 그들의 이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과 나 자신과 이 거짓 교사들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죠?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와 그 다음에 마귀의 사역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도 육신에 따라 걷는 육신적인 것과 같은 그 사역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10장에서부터 13장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장부터 13장에는 특별히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랑,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2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놨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리석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출신, 수천서, 뭐 사람이 많이 따른다, 외적인 무슨 성장, 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는데 바울은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연약한 분이 없다. 내가 연약한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거짓 교사들과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맞이한 이와 같은 그 시점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제대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와 그 다음에 참 목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특별히 여기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과 같은 장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이 10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에는 교회를 한다는 게 영적 전투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금요일날 한번 모이고 또 목요일날 자매 모임 있으면 모이고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와 같은 곳이다.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전투 방법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직접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비천하다. 누가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쓸 때 보면 아주 강력하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거기 나와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중상 모략을 지금 하고 있다. 2절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 떠나 있으면 편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꾸짖고 경계하는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가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그렇게 해라.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는가를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 거짓 교사들이냐 아니면 지금 나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쓸 때 강하게 그와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책망하고 꾸짖고 경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형편이 없다. 사도 바울이 왜 말이 형편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유혹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기로 아테네를 떠나면서 결심을 했어요. 성령님을 실증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사람을 유혹하는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
이 당시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이와 같은 미사려고 그 다음에 어떤 웅변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웅변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와 같은 것이 약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느라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런 거짓 교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 이걸 가지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을 거다.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육신의 몸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떠한 걸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느라. 불순종, 이 거짓 교사들의 불순종을 응징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뭐라 할까? 위험이 있고 두려운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이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교회를 왜 세우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성장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목표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침례자 요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하여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흥해지는, 그렇죠?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너희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성품이 지금까지 어떤 통계, 심리학적인 뭐 이런 거 통계를 가서 보면 강압적인 분위기, 가정이 강압적이고 아버지나 뭐 누가 독재를 휘두르는 이와 같은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와 같은 걸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독재자에게서 되게 나온다. 시어머니에게 엄청 구박을 받으면 그 며느리가 다음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 시어머니 이상으로 며느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되게 독재하는 그와 같은 이 심성을 보이게 되고 자유롭고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격이 좋고 남들과의 대인관계가 좋다. 이것이 여태까지 지금 알려진 이 통계를 볼 때 알려진 것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자유가 잘못 인식되면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드럽게 항상 오냐오냐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그거를 아들 딸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선 어머니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는 걸 그걸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 성도들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 취지, 이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 1장 24절에 나와 있죠.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홀로 믿음으로 서는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압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압제하거나, 그렇죠? 강압적으로 이들을 이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자유가 남용이 되면서 방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바울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어떻게 인식하는 사람이 생겼냐? 바울이 약하고 못나고 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도요. 어둠에서 목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허락했던 그와 같은 자유를 남용을 해서 방종으로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한 그런 거를 곡해하고는 이 사람 아직 형편없구나, 연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비천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권능이 실질적으로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을 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영적인 권위가 여기에 있구나. 이거를 착각하고 와서 누르고 짓누르고 하라 그러고 명령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영적인 권능이 있는 그와 같은 목사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사도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온, 저 추천서를 받아온 거 봐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추천서, 좋은 신학교, 그렇죠? 뭐 어디 좋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무슨 뭐 목사도 하고 이런 좋은 가정,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내밀고 그러고서 이들을 누르면은 그러면 그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목사로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사람 침례교회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영혼의 자유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나 이런 걸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 오용이 돼서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이와 같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응징한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그런 영적인 권위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거지 강한 그와 같은 채찍질 해가면서 몰아세우는 것은 원래가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없는, 원래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서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그렇죠? 천하게 여기는 세리, 그렇죠? 삭개와 같은 세리, 창녀, 마귀 들린 것과 같은 그 여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잘못 착각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와 같은 그 열정에 불타서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의 법대로 따르걸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라고 불렀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거짓 교사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목사를 하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지금 바울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향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거짓 교사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호칭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13절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시면 33절까지 여러 차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저주를 선포하신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가서 보시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장사하는 일로 만든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보시고 어때? 분노하셔서 어떻게 노끈을 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에게 그와 같은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잘 따라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아니라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를 넘었으면 그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내가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력한 말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고 이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의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이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다. 이제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될 때는 목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사 형제들 해서 다 뛰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500명 이렇게 돼가는 이런 시점에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멸로 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그 교회에 발생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이 집사 형제들, 그 다음에 지역 인도자들, 또 제 아내와 이 집사의 아내와 그 다음에 지역 인도자들의 아내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제발 큰 소리로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투가 어디에 나오냐? 3절, 4절.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우리의 전투 무기가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전쟁 무기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전쟁 무기다. 그리고 이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해서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저쪽에 성체가 있고 이쪽에 성체가 있어요. 그럼 서로 싸우면서 저 성체를 무너뜨려야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적군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강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강한 요새가 뭐냐? 그 강한 요새가 5절에 나와 있어요. 강한 요새는 이들이 자랑하는 강한 요새가 있어요. 뭐야? 헛된 상상하는 거. 이 거짓 교사들이 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홀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 헛된 일로 자꾸 상상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상상이 뭐예요? 없는 걸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상상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목사에 대한 헛된 비방이라든가 교회에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자꾸 무언가 꾸며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상상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무너뜨리냐?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놀거나 단순히 교제하는 데가 아니다. 영적인 전투가 늘 벌어지는 데다.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지금 마귀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갇힌 자들을 구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 수가 많다. 아무 소용없어요. 건물이 50억, 100억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가 능한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목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된 상상을 하는 자들이 강한 요새를 가지고 요새를 형성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헛된 상상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과거에 20년 동안 이 교회 옳게 해서 이렇게 경험으로 봤을 땐 이게 아닌데, 이거 얘기하는 이게 상상이에요. 딴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따라야지,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걸 주장을 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꾸며서 자꾸 생각해내면 그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경험, 그렇죠? 과거의 나의 지위, 내가 뭘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보느냐, 곤란하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상상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무슨 직분이 있잖아요. 뭐 집사든 권사든 뭐든 다 있는데 여기 오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야? 다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 불리거나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건가, 아니면 비방과 이게 돼서 헛된 상상과 이런 걸 통해서 형제 자매를, 특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 있는 목사 아니면 집사, 이런 형제 자매를 자꾸 끌어내리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 자매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아, 저 형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을 하는구나, 저 자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네. 왜 그래요? 그건 마귀의 지금 요새지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가 아니야.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교회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체를 아예
기초까지 싹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순진한 성도들을 홀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아직 국물도 남기지 않고 박멸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면서 저쪽에 가서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요새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저 적군이 다 도망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포로를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는 거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거, 모든 높이는 거 이거 적군의 성벽이에요. 적군의 요새입니다. 이런 걸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모든 일이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나 누구를 비방해야 되겠다. 어디서 먼저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모든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컨트롤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 나오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로 사로잡아 꼼짝 못 하잖아요. 또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일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투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가 위배가 되지 않는가가 늘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고 목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는 그러한 성도다. 바울이 너무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으면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런 자들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 빨리 피해라. 내가 그들에게 갈 때 그때 너희도 회개하고 나와 함께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는데 그 영적인 권위를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7절의 내용은 뭐냐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무언가 잘못한 경우에 목사나 아니면 누가 성도가 가서 이거 올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면 아,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왜 인정을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왜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바울이 세워놓은 그리스도,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더더욱 아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그 간절한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들의 주인들이 자기 종들을 억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성도들을 억누르면 되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요 오히려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목사, 교회의 리더가 섬기는 것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는 바울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이거 형편없이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뭐 서울에 이렇게 뭐 유명하다는 교회 이런 교회 어떨 때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목사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만 명씩 모여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완전 쫄병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벌벌벌벌 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2만 명이 모이고 찍소리 안 해요. 헌금 내라 헌금하고 20% 30% 내라도 내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관문으로 생각을 하고는 목사의 말에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목사가 오히려 강압적으로 자기들을 독재 통치해 주길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 바울은 그건 올바른 목회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하다가 도를 지나칠 때만 그때만 징계를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그렇게 독재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목회자 상은 일단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독재를 한다. 그 성경 다시 봐야 돼, 그 목사가. 성경 다시 봐야 돼. 독재를. 근데 문제는 독재라는 목사가 독재한다는 걸 몰라요. 사모도 몰라요. 안에 있는 성도들만 알고 끙끙 앓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독재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독재.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독재한다는 걸 몰라요. 이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면 독재해 주기를 바라요. 이런 아이러니가 성도들 가운데 발생한다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치리 방법, 사도 바울의 교회 치리 방법은 섬기는 리더예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가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목회자요, 올바른 사역자라는 거. 근데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바울은 이 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이니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 권위는 왜 주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목회자가 가진 권위는 어떤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끌고 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그 권위를 거의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들을 이끌고 나갔지 매를 가지고 징계하거나 그런 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왜 권위 이야기를 하느냐?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차이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권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려고 했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과거에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교회 다니는 하나의 성도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 목회자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잘 구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을 타고 누르고 성도들을 강압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바울은 거짓 사도다. 바울이 거짓 사도면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회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말로 목사나 사모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목사나 아니면 이 교회 지도자가 거짓 목사나 뭐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사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의 어떠한 그 경고의 말씀, 도전의 말씀 줍니다. 그건 뭐냐? 그 삶과 사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자 여기서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있는 나나, 집에 있는 나나, 목욕탕에 있는 나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나나, 운전할 때 나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 다르고 집에서의 이 남편으로서의 목사가 다르고 직장에서 이런 일이 다 다르면 그게 뭐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위선자다. 미워하는 게.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다시 말해 따로따로 이렇게 놀게 삶과 사역이 따로따로 놀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 특히 장로교 목사들 성도들하고 절대 남아서 교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자고 당신들은 평신도다. 어떻게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놀고 탁구도 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시겠죠?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따로 노는 거거든요. 삶과 사역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어디 있어요? 제자들과 동고동락 했잖아요. 어디서 먹는 거고 뭐고 다 같이 하면서 같은 삶을 살되 하나님이 땅에 있는 너가 목사에게 이들을 이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끄는 거지. 나는 목사고 여러분 평신도입니다고 평을 소리를 주어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형제지만 리더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남아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형제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그걸 형제로다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지만 리더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력은 제가 우리 교회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항상 임명할 때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나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인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가 집사 회의를 해도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들어오게 해서 자매님들 사정 다 들어보고 또 형제님들 사정 다 들어보고. 왜 그래요? 교회의 지도력은 남자나 여자 혼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부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와 사모도 똑같다. 네. 목사 사모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한 몸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게 될 때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용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이 교회 리더인데 저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는구나. 이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장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거를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헛된 비방과 방종으로 이어지면 이 교회에서 더 이상 그걸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응징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 조금 더 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고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다.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떨 땐 바울이 온유하게 하고 어떨 땐 이게 강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대할 때는 온유하게 대해야 되고 강하게 대할 땐 강하게 대해야 돼. 그걸 목회자로서 그걸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도 사랑으로 징계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도 이 안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고 교회의 질서를 깨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는 초주일관 똑같이 하는 거다. 다만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사용할 때도 이 목사의 영적인 성숙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울 때 매일 매를 들면 그거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적당한 때 적당한 매를 가지고 적당하게 그 아이를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항상 거의 어떻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하잖아요. 말을 정말 안 들을 때만 어떻게 몽둥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강경한 이런 걸 여러분 앞에서 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러냐? 부모의 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도를 지나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2절에서 18절에 영적인 사역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바울이 영적인 그 사역의 크기를 이거를 외적인 어떤 성장으로 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명한 예술가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이 그림을 봐도 나쁜 그림을 보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그림만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거를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지 나쁜 걸 보기 시작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 과거의 경험,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걸 자꾸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허용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에 교회가 크다 작다, 그 교회 목사의 영적인 능력이 크다 작다, 지금 어떻게 판단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가 무슨 차를 타냐, 그렇죠? 무슨 차를 타냐? 난 제네시스다. 그렇죠? 난 너 뭐 타냐? 이게 신학교 다닌 그 동기들끼리 만나면 너 무슨 차 타냐? 난 이거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영적인 어떤 그 성장의 크기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는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7교회를 예수님이 판단하신 내용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정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보세요. 나는 부자라 그러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처절하게 지금 가난하고 다 벌거벗고 있다. 빨리 가서 안약을 사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뭐 추천서가 있다, 뭐 유명한 무슨 총회 신학교를 다녔다, 뭐 어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 철이 덜 난 목사들은 외적인 걸 갖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영적인 파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숫자의 증가, 외적인 성장,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 뭐 소위 얘기하는 예배당 건물이 몇 평이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목사의 영적인 어와 같은 그 파워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에도 매일 5명만 모이는데 이런 목사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좀 곤란한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그렇죠? 그 균형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못된 평가 방법, 자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되게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할 때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를 맡아 치리하는 목사에게 세 가지 이 평가 방법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우리는 마치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너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도 이르렀느니라. 첫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이게 첫째. 사역을 평가하는 첫째 기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로마서 15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 가서 내가 결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13절에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은 내 자랑하지 않는데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내 분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분량 안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셔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량 안에 지금 내가 서서 마땅히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누가 세웠느냐를 잘 생각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판단의 기준은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이게 15절에 1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각 목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저 같으면 성경 번역하는 그런 사역해요. 교회에서 지금 말씀 증언하는 그런 사역. 이거 빼고 저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 제안해도 저는 못합니다. 왜? 그건 내 분량 밖의 거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마라. 그럼 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고린도에까지 갔다. 너희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고린도 넘어 너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죠? 그래서 내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그래서 그 끝에 가서 17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 사역이 올바르냐 그러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가. 예수님만.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영역 안에서 놀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가.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의 범위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면에서는 단순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내 일을 추천해 주시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칭찬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기
CCTV나 아니면 뭐 CTS나 이런데 어느 뭐 유명한 목사가 나오면 거기 아나운서가 아주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시고 뭐 전 생애를 주님 위해 사시고 이러면서 그냥 장황하게 이 강사를 소개할 때 강사가 그냥 목을 뻣뻣이 들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라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 자리에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얘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지. 옆에 소개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대부흥 강사로 이 한국이 한번 나을까 말까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고개 들고 있으면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아닙니다 빨리 얘기해야지. 아닙니다 얘기해야 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에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주님의 인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재정 문제, 이단 교리를 갖고 주는 사람들의 문제, 교만하게 머리를 드는 그러한 성도들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기는 가운데 주님이 그를 신실한 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의 사역을 추천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되는가를 목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둘째, 내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가? 셋째, 주님께서 내 일을 추천하시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목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준을 내가 만족시켜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좋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